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기도회를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를 가까이 하고자 모인 우리들에게 주님과 계속되는 관계 회복을 기대하오니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누구는 감사와 찬양의 기도가, 누구는 탄원의 기도가, 누구는 회개의 기도가 나올 때마다 결국은 동일하게 희망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지금까지 은혜로 이루어 주신 것에 도취되어 있기보다는 기도로서 내일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 우리 삶 가운데 불같은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설교 제목 낙심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낙심하지 않아야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3장 전체적으로 보니까 1절 보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라고 납니다. 자, 형제들에게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널리 퍼져 영광스럽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데살로니가 3장 1절 보니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라는 말이 나온 것은 오늘 본문이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부분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이 전해진 것처럼 사방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될 수 있게끔 기도를 부탁한다. 자, 본문 2절 보니까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고 나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악한 사람들이 붙어야 안 붙어요? 붙습니다. 붙어요. 이러는 가운데 여기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했으니까 사실상 택자는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 바울 일행에게 부당하게 악하게 행동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전도대에게도 부당하게 행동하는 사람 있을 수도 있는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기뻐하라. 복음을 전하다 욕을 먹고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천국의 상급이 크리라. 기뻐하라. 이들 가운데 건져달라는 부탁으로 보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분명히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냐? 택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염두에 두고 한 말 같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받아들이는 사람 한 명을 찾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보니까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입니다. 우리를 악한 자에서 지켜주신다. 너희를 굳건하게 하신다.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악한 자에서 지켜준다 이 말인 것입니다. 주님은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믿습니다. 본문 4절 보니까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이 확신한다. 무엇을 확신하냐? 데살로니가 교회 말씀대로 행할 것을 확신한다. 우리 시온산교회도 말씀대로 행할 줄 믿습니다. 5절 보니까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무엇을 배우냐? 하나님의 사랑. 무엇을 배우느냐? 그리스도의 인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배우냐? 하나님의 사랑. 무엇을 배우냐? 그리스도의 인내. 집에 가만히 있으면 사랑, 인내 몰라. 그러나 복음 전하고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다 보면 사랑과 부대끼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봉사 열심히 하시고 전도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거기에 겁먹지 말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배워가는 과정이다. 여기서 마음, 특별히 생각되어지는 감정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같은 단어 쓰인 거 보면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성실한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어느 강약 가운데 그냥 혼자 텐트 치고 기도하다 보면 뭐 부대끼는 사람 없으니 뭐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람들과 봉사하면서 같이 전도하면서 때로는 좋은 일도 때로는 좀 마음이 상한 일도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인내를 주고 사랑을 준다. 5절에서 말하는 마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내, 사랑과 인내. 5절에 쓰인 사랑과 인내 단어의 분사를 보면 목적격으로서 여성 단수입니다. 참
감사하고도 재밌는 게 우리 남자들이 교회 많이 다니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기도 많이 하며 마음이 여성 같아져.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여성 특유의 성품과 함께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목적은 여성적인 성품을 가지고 사랑과 인내에 들어가야 한다. 때로는 남자처럼 담대하게 기도할 때도 있고, 때로는 여성처럼 사랑과 인내 가운데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있고. 본문 6절부터 12절까지 한마디로 표현하면 게으르게 행하지 말고 일을 하라입니다. 좀 반전이 있는데요.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 가운데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부터 12절까지는 게으르게 행하지 말고 일을 하라. 게으르게 왜 안 되는지, 왜 일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게으르면 안 되는 거 다 알죠. 먼저 6절을 보면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 떠나라고 나옵니다. 좀 냉정하죠. 게으름과 받은 전통을 받은 행하는 것을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게으름 11절에 의하면 일하지 않고 동시에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참 봉사하고 이러면 다 하나님 마음으로 다 이렇게 충만한데 때로는 누군가 시험 들어가지고 계속 말만 하고 일만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말보다는 행동을 먼저 해라. 먼저 봉사해라. 인내와 사랑으로 참고 먼저 봉사하고 같이 해라. 교회 질서 무너뜨리지 말아라.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서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되길 또 맨 마지막에 축복하고 있는 사도 바울 선생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을 해야 하는 이유, 또 다른 이유는 생활적으로, 사적으로, 세상적으로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사실상 이것은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일하기 싫어하고도 먹지도 말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일을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마땅하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 일을 하지만, 자신을 위해 일을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에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특별히 교회에 우리 사는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일을 한다. 그러니까 일하는 목적이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일하지만 우리는 누굴 위해서 누굴 위해서 일하냐? 바로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나보다는 상대방을 위해서 우리 일을 한다. 하나님 뜻 가운데 정말 음식을 먹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또 생활을 꾸려 나가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다 맞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나의 삶 가운데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일한다. 자, 본문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자, 우리가 선으로 기도하고 선으로 봉사하고 선으로 전도하고 선으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데 그런 거 다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 말미에 낙심하지 말아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에서 12절까지 내용을 종합해 보면 13절에서 말하는 선은 기도와 부지런함입니다. 13절 선이라는 단어는 잘한 일, 정직한 일 우리가 다 이해됩니다. 문맥상 선한 행동, 착한 행동 말하는 거. 자, 세상적으로 선한 행동, 착한 행동이라 하지만 우리에게 선은 무엇이냐? 복음을 잘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 사랑과 인내를 배우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 사랑과 부대끼며 열심히 주님과 함께 전도하는 것. 또 하나 성경에서 말한 선은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해서, 하나님 의대 가운데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게 해서 나는 오늘도 일한다. 이렇게 성경적인 선을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착한 선한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더 큰 가치적으로 우리가 성경적인 선을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 정직해야 됩니다. 그렇죠? 일을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정직하게 기도하고 정직하게 일을 하고 나서 절대 낙심하면 안 된다. 일만 만드는 사람들 때문에 절대 낙심하면 안 된다. 일하지 않는 사람들 절대 하면 안 된다. 기도 안 하고 말만 많은 사람 때문에 낙심하면 안 된다. 기도 안 하고 그냥 있는 사람 때문에 낙심하면 안 된다. 우리가 정말 은혜 가운데 기도하고 봉사하고 사랑과 인내를 배우고 폐를 끼치지 않게 해서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낙심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 낙심하면 안 돼요. 절대 낙심하면 안 돼요. 사탄이 주는 마음. 여기서 낙심이라는 단어, 힘이 빠진다. 힘이 빠져. 기운이 없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면, 근데 다른 사람 보니까 상대적으로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절대 힘이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시편 기자 시편 43편 5절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악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정말 우리 돌아오는 주일도 찬양대회 하는데 우리가 왜 열심히 찬송하냐? 1등하기 위해서, 뭐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불안해하지 않기 위해서, 내 영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생기받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찬송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열심히 연습하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강건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이 등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내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내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여전히 찬송한다. 할렐루야. 다 1등 할 줄 믿습니다. 자, 1등. 자,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보니까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어서 그러나 언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자꾸 일만 만들어, 기도하지 않고 누가 자꾸 일만 만들고 그러면은 형제같이 언수같이 대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고 좀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발견된다면 형제에게 권면하듯이 또 정말 순종 잘하니까 정말 칭찬도 해주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 만나면 좀 형제같이 또 권면도 하고, 또 그렇게 오늘 말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저에게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16절부터 18절까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평강과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 선생 이제 평강이 있기를 바라면서 때마다 일마다 정말 모든 것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우리에게도 항상 은혜와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항상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낙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5절까지 계속 긴장된 톤으로 이어지다가 편지 말미를 장식하는 부분에 있어서 축복의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이 이제 바울서신 쓸 때마다 마지막에 이제 축복하고 축도하고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럼에도 오늘 계속 긴장된 톤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열심히 사랑과 인내를 배우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열심히 기도해, 일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형제같이 겉면에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계속 긴장된 톤으로 가다가 말미에는 너희를 축복하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특별히 17절 나 바울은 정말 친필로 문안하노니. 눈이 안 좋은 사도 바울 대필할 때도 있었는데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후서 3장만큼은 직접 자신이 자신의 손으로 기록하였다.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는 기도하다가 낙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우리의 기도를 대신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일하다가 낙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이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라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아예 기도와 일을 하지 말까? 아니면 강약 가운데 텐트 맞추고 맨날 기도할까? 어떻게 해야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말씀에 어긋나는 사람이 보이면 정말 은혜 가운데 때로는 강하게 말합니다. 떠나, 사귀지 마, 이렇게 말하면서도 또 말미에 가서는 언수까지 생각하지 말고 형제까지 권면해. 사람에게 할 말은 하되 더 중요한 거 기대를 갖지 말라. 하나님께서 만져주신다. 왜 기대를 하면 안 되냐? 사람은 잠깐 기대에 부응할 때가 있다가 다시 옛날 습관대로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정말 언수같이 생각하지 않고 형제처럼 생각해서 정말 기도하다가 권면했는데 그렇게 잠깐 그러다 말았구나. 사람에게 기대한 만큼 낙심이 나에게 새롭게 생성되기 때문에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권면하되 그걸로 된 거예요. 우리 형제들 원수같이 여기지 말고 형제라고 생각하라. 자, 낙심을 방지하기 위해서 냉정한 태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에게 기대 갖지 말고 권면하였으면 됐다. 그래서 오늘 설교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특정 사람에게 기대치를 형성하지 말라. 특정 사람에게 기대치를 형성하지 말라. 이유 간단하죠. 내가 정직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권면했으면 오늘 말씀 이룬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봉사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전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는 배워나간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봉사 안 하고 사람과 부딪히지 못하고 전도 못하고 전도 좀 멀리하고 그러면은 기도할 거리가 없어요. 그냥 가족 기도만 하고 그냥 끝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람과 부딪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배우며 배울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의 내용, 기도의 제목이 많아지니까 기도의 사람이 점점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형제처럼 권면하고 나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배워나간다. 오늘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이렇게 좀 다루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 문맥적으로 보면요. 조금 긴장 톤으로 야 멀리해 사귀지 마라 그렇게 나가다가도 형제처럼 좀 조심스럽게 권면해 그렇지만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다루면서 사람을 대하면서 조금 긴장할 땐 긴장하게 해주고 조금 풀어줄 땐 풀어주고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상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을 다루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일단 때로는 어떤 분이 조금 기도 없이 그냥 말만 많을 때는 때로는 긴장하게 해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형제와 같이 잘 권면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배우냐?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배우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3장 문맥을 보면은 사람을 다루는 성경적인 방법 중에 하나 긴장할 때 긴장하게 해주고 사람을 풀어줄 때 풀어주고 다만 그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고 나는 저 하늘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인내를 배우는 것. 데살로니가 3장 후서 3장의 문맥적으로 보면 사람을 대하는 또 방법 하나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미의 마지막 구절 사도 바울 선생의 서신 마지막 내용처럼 또 한번 반복하지 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축도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형제들 또 주의 백성들을 정말 원수처럼 생각하지 말고 결국은 다 은혜 가운데 기도해주고 잘 되길 바라고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기도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은 난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운다. 어떤 형제, 어떤 성도가 생각나는데 때로는 긴장하게 하기도 했지만 또 어쩔 땐 풀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오늘 말씀을 실천해라. 이렇게 오늘 기도하는 건 낙심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주님과 끝까지 사귀어야겠습니다. 정말 은혜 가운데 사귀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 낙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 열심히 연습하는 가운데 오늘 설교 마무리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